말씀은 우리는 잘 알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여기 보니까 아들을 가리키면서 세 번이나 반복하여서 비슷비슷한 표현이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무척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 이보다 더 비참하고 억울하고 정말 피비 있는 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신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 13절에 14절에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이나 또한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잘 안 받아들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받아들여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 받아들여야만이 내 자신이 현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연속적이라는 것은 이전에 지켜왔던 것을 지금 또 계속 유지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연속성은 이전에 있던 것을 없애고 더 좋은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현재 내가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과 불연속성,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 중에서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연속적으로 이어가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쁜 것은 버리고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인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아주 단편적이지만은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버리게 될 때, 자, 분리할 때, 아버지와 관계, 이삭과 아버지 관계를 분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더 좋은 것, 그게 숯불에 걸려있는 양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우리 경험 속에서는 아들을 바치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이고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꼭 붙들고 살고 싶어. 한평생 내가 아들을 의지하고 살고 내 생각 속에 아들을 키우고 살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분리해라. 아들하고 네가 분리해라. 아들은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너는 네 인생 살고 아들은 내가 너를 가르쳐서, 아들을 가르쳐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줄게.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혼자 이런 상상을 자주 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이 무서워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이에게 무진장 좋은 일만 생길까? 엄마에게 무진장 나쁜 일만 생길까? 결국은 나오지 아니하게 되면 둘 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아이가 세상이 무섭지만은 엄마의 뱃속에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분리될 때에 큰 소리로 웁니다. 큰 소리 우는 것은 별로 듣기에 좋지 않지요. 그러나 아이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크게 와 하고 울 때에 아이 스스로가 숨을 쉴 수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울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산소 호흡기를 의존해서 아이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에 얼마나 평안했는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가 다 해줘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난 뒤에도 엄마 뱃속과 같은 곳을 자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물입니다. 목욕을 좋아하시죠? 호수를 왜 가십니까? 보면은 평안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절 때에 왜 고향을 찾습니까? 평안해요. 교회를 찾습니다. 엄마 뱃속과 같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인간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5개, 에릭슨은 8개, 피아제는 4개, 메슬로우는 욕구 5단계 이야기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중에서 이 심리학자의 전통적인 사람과 좀 다른 사람, 스코펙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인간은 4단계로 발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4단계 중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죄송하게 조금 어렵지만은 한번 저와 함께 우리의 생각을 좀 넓힌다라는 생각에서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1단계는 혼란과 반사회적인 단계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가정이 안정적이고 안전하면
법과 규칙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 되어진대요. 1단계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잘 알지를 못하고 사랑하지를 못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마음이 우울할 때에 사랑하는 딸이 학교에서 미술 점수를 A 점수를 받고서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우울한 엄마가 기뻐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 학교의 미술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엉망으로 내는 모양이지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엄마가 아주 기분 좋을 때에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오늘 스쿨버스 타고 오는데 남자애들이 날 때려가지고 내가 무척 힘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 정말 네가 힘들었겠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이고, 너 스쿨버스 그 기사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난장판지기는데 너희들 전혀 말이야. 좀 나쁘게 대하지 않고 그러니 내일 학교 갈 때에 스쿨버스 스쿨버스 기사님한테 선물 갖다 드려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또 말입니다. 자기 남편이 교수인 아내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공부보다도 맨날 그냥 공만 가지고 노니까 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될란가 싶어서 아들을 맨날 혼을 낸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교수인데 아들은 공 맞고 노니까. 또 반대인 경우 남편이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보니까 맨날 그냥 방 안에 박혀가지고 그냥 문학책만 보고 있고 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애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정신병원에 데려갑니다. 자,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나의 감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 읽더라 이거죠. 자신의 경험과 기대에 따라서 상대방을 옳다, 틀렸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1단계 사람은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를 때는 아주 잘해줘요. 무한정 희생을 합니다. 하지만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는 비방하고 없애버리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1단계 사람들 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분야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즉 혼란과 반사회적인 이런 자기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절제를 하지 못하여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고 존중하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부모들의 보호를 아주 많이 받아왔기에 우리는 부모의 보호를 많이 해줍니다. 정이 많은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 5명 중에서 1명이 이 1단계 반사회적이고 혼란스러운 1단계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참사랑이 뭘까? 사랑 중에 참사랑이 뭘까? 참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을 분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나와 다른 독립된 인격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2단계는 형식과 제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대요. 규범과 절차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겨서 나와 다른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잘 안 받아들여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나와 다른 규범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면은 멀지 않아서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멸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생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는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망해버렸어요. 과거의 삶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받아들여야만이 현재의 삶 가운데도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옛것만 자꾸만 고집하는 보수적인 도시는 나와 다른 사람의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미래에는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고대 문명 4대 발생지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젊은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학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안 되더라고요. 40년 지나도 안 돼요, 잘. 2단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찰처럼 여겨요. 엄격한 규칙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 고발하고 그냥 몽둥이두고 때리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한 규범과 경험으로만 다음 세대를 키우려 하다 보면은 미래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결국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사춘기와 같은 3단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의심하고 회의합니다. 기존의 전통과 규범을 의심하고 회의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의심은 그냥 무조건 무시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좀 저보다 늦게 결혼하여서 아들이 둘인데 큰애가 좀 특별해요. 그러니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집에서 문을 걸어놓고 자기 혼자만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자기 방에 못 오게 합니다. 아주 유별나요. 그래서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한 목사, 보니까 미안하지만은 자네 아들이 자네보다 더 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키웠던 아이가 중앙대학교 언론홍보학과에 들어갔어요. 사춘기 때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기존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하고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라고 말하지만은 아직도 사춘기 때는 자기 모습을 완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기 어려워요. 상당히 시니컬해집니다. 냉소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생각을 지지해주게 되면은 잠시 회의하다가 결국은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 단계입니다. 4번째 단계는 선입견이나 편견, 기존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뛰어넘어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도 아마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카카오톡에 프로필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문구를 써놨을 거예요. 홀로 플러스 더불어.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찾자. 그리고 더불어 살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다른 사람과 서로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자. 이런 취지예요. 이런 교회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지금 또 애를 쓰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살아갑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무리 차이봐도 없습니다. 비스무리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중한 삶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나하고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성숙한 삶을 살려 그러면은 옛날에 기도원 가서 한 번 불 받고 두 번 불 받고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이걸 경험하게 될 때에 나와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연속성이라 했습니다. 불연속성에 있어서는 그 사이 틈이 있어요. 그걸 빈 공간, 영적으로 말하면 침묵인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하더라도 여백이 있고 침묵이 있고 그리고 이전의 것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 빈틈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이 아름다운 것은 계속 소리만 난다 그러면은 베토벤의 음악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베토벤의 아름다운 음악 속에는 소리 나지 않는 침묵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려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멈춰서서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돌아보게 하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리 지브란의 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이십니까? 좀 큰 글씨로 써놨으면 더 잘 보일 텐데 한번 제가 목소리 좋으신 분 읽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부탁을 못 드려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당신을 통해 태어났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은 그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지라도 생각은 줄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는 주려고 하지 말라. 그들의 정신은 당신이 갈 수 없는 미래의 집에 살며 당신의 꿈에는 살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활이 되어 살아있는 화살인 아이를 미래로 날려보내야 한다. 그래서 활을 쏘는 하나님은 표적을 겨냥하고 그의 화살이 날렵하게 멀리 날아가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의 팔을 구분입니다.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활 당신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금방 잘 와닿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알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딸이지만 하나님의 선물,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도 똑같습니다. 부부가 사랑한다고 해서 늘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세다고 심약한 사람을 무조건 강요하여서 내 말만 들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리 지브라니. 부부는 어느 한쪽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있지 않고 서로의 삶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해주고 부부 모두가 정상을 향해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부부는 함께 손을 잡고 정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부부인 거예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봤을 때 가까운 사람과 분리하는 것은 무척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사별하는 게 그게 그냥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살 희망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나무를 심을 때에 묘목을 심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아직도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뭐를 붙입니까? 부목을 붙여줘요. 그리고 나무가 이제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부목을 어떻게 합니까? 부목을 떼버려요. 버팀목을 떼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분리하고 하나님만을 버팀목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많은 버팀목을 붙들고 살면 살수록 나도 모르게 신경증에 걸리거나 과잉 행동 장애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일 후에 그 일이 도대체 언제인가? 21장의 내용입니다. 21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집착했던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녀인 동생 이삭을 괴롭힌다고 자꾸만 이야기해요. 사라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어떻게 결정합니까? 사라의 생각대로 두 사람 하갈과 이스마엘을 들러내 쫓아버렸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아팠지만은 가정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쭉 보게 되면은 그 아말렉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부족이 평화로웠습니다. 아주 그냥 경제적으로도 부가 푹푹 늘어나고 사는 것이 그냥 평안했습니다. 가축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 경제, 정치, 가정 모두가 평화롭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진 것
많은 것을 통해서 버팀목 이것 붙들고 저것 붙들고 많이 붙들고 살아가는 황금기를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되길 바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할까? 하나님이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새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고 그냥 어른들 말로는 쫄쫄 빠고 말입니다. 그냥 아들만 생각했겠지요. 아브라함은 버팀목으로 삼아왔던 이스마엘을 고통을 당하며 들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늙음하게 얻은 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 오죽했겠습니까? 이삭만 집착을 했습니다. 이삭을 버팀목으로 여겨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졌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내게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울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감해지거나 하나님 대신 가장 귀한 사람을 사랑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버팀으로 삼았던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계획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아들과 관계가 분리되고 난 뒤에 아브라함도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둘이를 분리할 때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버지도 아들도 둘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울에서 버팀목으로 삼았던 학연, 지연, 혈연을 분리하고 약속한 곳으로 떠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희망으로 붙들고 있던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가혹한 시험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이삭과 세상에 돈이 많아서 많은 버팀목으로 여기고 있다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아브라함이 될까 봐 심히 우려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아들을 붙들고서 그냥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길 바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사람, 다른 사람의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브라함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인 줄로 알고 집착해 왔던 이삭을 내려놓아라. 그리고는 나만 버팀목으로 여기고 세상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로하여서 너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세상의 사소한 것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인디펜드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디펜드하게 돼.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 늘 하나님 앞에는 두려워요. 참 역설적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동안 버팀목으로 삼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버팀목으로 삼아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 제게 무슨 일을 시키든 제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버팀으로 붙드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제가 여기 말씀을 듣고 말씀의 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버릴 건 버리고 제가 취할 것은 취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것, 현재 나의 연약한 점을 인정하고 자비하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로 버팀으로 삼으라는 유혹 앞에는 아니요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버팀으로 붙들면 거창스럽지 않고 단순하지만은 힘있게 사는 삶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 위에 장작을 올려고 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인 이삭을 묶었습니다. 묶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찬 칼을 빼서 어떻게요? 번제물 이삭에게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크게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2번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참 괴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되기도 했습니다. 아들 데리고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물이 제물로 올려진 이삭의 얼굴에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서 우리 인간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아들이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풀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감히 몸으로 느낄까? 마음으로 다가올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눈만 뜨면은 이삭의 이름을 부르며 찾았을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이삭의 얼굴만 어렁거렸을 것입니다. 돈만 생기면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아브라함은 자기 방식대로 키우려고 집착했던 이삭을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키워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허전하고 두려운 그 손을 내밀어 하나님 저 손도 잡아주세요. 그동안 잡고 있던 이삭을 놓고 나니 내가 어디에 손을 둬야 될지 알 수가 없네요. 제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삭은 영문도 모르고 장작을 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낌새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겨?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 8절에서 눈물로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고 그것이 13절의 어린 양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대신 뭐를 준비해 두셨다고요? 뭘요? 숲에 있는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외아들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외아들이에요. 이삭은 번제물로 태울 장작을 등에 지고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실 십자가를 지고서 그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 제단에 번제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 죽지 않고 아버지 손에서 놓였습니다. 이게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모리아 정상을 오를 때까지 자신이 번제물로 바쳐질 걸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서 다급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알았대. 그 아이에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그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만 버팀으로 삼고 아들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 줬나 이거죠. 주신 목적이 어디 있나. 이거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슨 아들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심청이처럼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게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내 생각들, 내 삶의 방식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낯설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낯설어서 나하고 달라가지고 싫게 그걸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내 방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 뭐 나를 죽여라 말이에요. 진짜 내 목숨을 죽여라, 자살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안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뭐 좀 약하게 말하면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은 태어나서 경험한 것을 버팀목으로 여기고 살던 자인인의 삶을 죽였어요. 내가 죽는단 말, 그런 말이에요. 내 경험한 거, 내 자인으로 세상에서 경험한 거 죽여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그렇게 공식적으로 도장을 꽝 찍어준 것입니다. 아들에게 집착하여 감겨있던 아브라함 눈이 드디어 번쩍 떠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재물이 보였습니다. 13절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 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번제물로 대신 바쳤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자나깨나 아들 이삭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삭의 일거수일투족에게 시승이 고정되어서 갖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아들에게만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들에게 온전히 헌신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분리되는 아픔을 경험한 뒤에 아브라함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 뭐가 보였습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보였습니다. 더 좋은 것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강하게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13장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는요,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눈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살펴본즉 아들 이삭이 아니라 뭐가 보였다고요? 순양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동안 경험한 것으로 살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아프지만은 그동안 의존했던 나쁜 것을 잘라내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전에 경험하여 버팀으로 삼았던 것과 분리하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낯설지만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버팀으로 삼는 용기와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버팀으로 삼는 것은 훈련과 용기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년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상품과 사람을 버팀으로 살려고 했던 헛된 바람을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을 버팀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받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끼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